오늘은요,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막이라는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막은 이동하는 예배당이에요. 하나님께 이동하며 드리는 예배당 같은 곳이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설계도를 통하여 지으라고 하신 집입니다. 이 벽돌로 만든 집이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집이 아니라 천막으로 만든 집이고, 그리고 분리분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광야를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나와요. 이때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나올 때에 아까워하며 나왔을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없어졌네, 불안한 마음에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스스로 자원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귀고리, 팔찌, 발꼬리, 이런 금붙이들을 다 자원하여서 아론에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들끓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란 말이죠. 모세는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 백성들의 마음은요, 같은 금을 가지고 나왔고,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고, 갈급함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재료, 같은 열정이었지만 하나는 금송아지가 되었고 하나는 아름다운 성소가 되어진단 말이죠.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재료의 차이는 아니에요. 열정의 차이도 아니에요. 갈급함의 차이도 아니에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열정, 똑같은 갈급함으로 금을 가지고 만들어낸 하나는 우상의 숭배인 금송아지가 되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제의 처소인 성막이 되었단 말이죠.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장난감을 혹시 조립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장난감을 만들면 내용물이 있고 상자를 열면 거기 안에 종이가 하나 있어요. 그 종이가 조립 설명서예요. 조립 설명서를 보고 장난감을 만들어야 작동이 되는 장난감이 만들어져요. 동의하십니까? 장난감은 만들어 보셨죠? 예, 그 정도는 해봤을 거예요. 그 장난감을 조립 설명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읽기가 귀찮다고 내 마음대로 만들면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기형적인 장난감이 되죠. 올해 한 3개월 전인가 우리 사역자들이,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추측하십시오. 그분이 테이블을 조립을 하더라고요. 테이블을 조립을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테이블을 조립을 해봤대요. 호기롭게 당당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드는가 보다 싶어서 제가 옆에서 지켜봤더니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테이블을 세워놓으면 세워져야 되잖아요. 푹 꺼지고. 아무리 해도 안 세워져요. 진짜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리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다리가 반대로 이렇게 조립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죠. 반대로 된 것 같다. 보는 눈은 있고, 못 만들어져도 보는 눈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립을 한 거예요. 장난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립 설명서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작동이 되고 작동이 되지 않는 차이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송아지와 성막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는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씬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것은 성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열정과 열심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기업이 될 때에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성막을 드디어 백성들이 이제 진짜 만들어요. 망치를 들고 뭘 이제 진짜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려고 시작하는 36장부터 시작하는 그 첫 시작에 무엇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재료, 금덩어리, 어떤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재료, 능력, 헌금, 돈, 양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먼저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굉장한 기술자이구나, 대단한 능력자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요, 돈이나 재료로 인하여 준비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람이 세워지면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부터 실력이 있어서 직분자가 되었고 실력자가 믿음이 있고 교회 나오게 됐나요? 그러면 아무도 교회를 못 나올 거예요. 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교회 나오지 마.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렇지 않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길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아멘하며 줬습니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이렇게 비전이 약해요. 큰 비전을 가지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유명한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비전이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전 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증명하죠. 그러니까 학원 다녀서, 학교 다녀서, 누군가의 전수 받아서 실력을 키워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실력과 능력과 총명과 지혜를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 거죠. 은혜가 먼저예요. 봉사는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것이죠.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매. 하나님은요, 브살렐과 오홀리압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도 성전의 일을 하고 싶어요. 저도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교회 일에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과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마음을 보기보다는 실력을 먼저 봐요. 오디션 봐서 너는 탈락, 너는 통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나와요. 집사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정도의 실력이 있는데요. 그렇게 세워서 문제가 생겨요. 하고 나면 안 좋은 소리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총명과 지혜와 능력과 돈도 주셔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나오래요. 나도 하고 싶어요 주님 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고 실력을 보고 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먼저 사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간절한 헌신된 마음을 통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면, 부족하면 능력과 재료까지 주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조각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죠. 데이비드상, 다윗상이라고 하는 데이비드상이 있죠. 되게 멋있는 상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가면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데이비드상을 만들 때에 다른 조각가들이 버린 돌을 하나 발견합니다. 삐뚤어지고 너무 단단해서 조각하기가 힘든 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그 삐뚤어진 돌을 보고 하나의 작품이 떠올랐어요. 그걸 집에다 가져다 놓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밤마다 늦게까지 작업을 해 나가면서 만든 작품이 데이비드 상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미켈란젤로 씨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돌 속에 갇혀있는 다윗 상을 보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서 그를 그 대리석에서 꺼내어 줬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돌 속에서 진가를 보는 거, 그게 바로 거장들의 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돈을 보는 게 아니고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실력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거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된 그 마음이에요. 세상들은 못 쓰겠다 버렸던 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평범한 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도 만들고, 하나님은요 그 투박한 사람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사도로 세우시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훈련받으면서 정금같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력자 탓하지 마세요. 못 배운 거 탓하지 마세요. 성적표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주를 향한 사랑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 손을 뻗은 그 손을 잡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손을 올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마음을 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마음을 들였더니 뭐가 채워지죠? 재료가 채워져요. 우리는 재료가 채워져야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 방식은 달라요. 마음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재료가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맨날 뭘 탓하는지 아십니까? 재료 탓해요. 계속 그것만 탓해요. 없어서 못한다, 없어서 못한다,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요,
먼저 마음을 들이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비전을 약하게 보지 마세요. 큰 꿈을 가지면 그 큰 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려지니 채워지는 거예요. 성막에 쓸 재료가 너무 많아서 기술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너무 재료가 많아서 남아 돌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만 갖고 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만 만들고 그만 갖고 와라. 헌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큰 문제가 됐던 유일한 사건. 이게 바로 오늘 성막의 사건이에요.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큰 문제가 되었던 사건. 아멘 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그 사건이 유일하게 벌어진 것이죠. 성경상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 6절입니다.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정도는 한번 경험을 해보고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료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대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 가면 나라가 불러요. 그럼 국가가 군인들에게 일정한 기간, 2년이면 저는 26개월을 다녀왔는데 26개월 동안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 줘요. 먹고 자고 모든 것들, 휴지도 다 책임져 줘요. 심지어 속옷까지, 담배 피는 사람은요 담배까지 줘요. 안 믿는 분들 많은 건 진짜 줘요. 다 줘요. 모든 걸 싹 다 줍니다. 내 숟가락도 있고요, 내 밥그릇도 있고 싹 다 줍니다. 내가 돈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월급까지 줘요. 월급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국가가 나를 불렀으니 모든 걸 책임져 주는 이 군대가, 군인들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아픈 문제, 모든 것들 싹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제발 나와서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왜? 우리는 군사니까 내가 책임질 게 없어요. 부르신 분이 책임져 주시는 관계가 병사의 관계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교제하기를 원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선교사로 불렀다면 책임을 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교사로, 또 찬양 봉사자로, 또는 여러 가지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걱정할 건 없어요.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맡겨놓고 팔짱 끼면서 잘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누가 채우시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채워주실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돼요.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 남편이 빚이 많았어요. 엄청난 빚을 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까 그 아내가 돈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스승이 엘리사였고 엘리사의 제자로 살았던 그 남편이 있었으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자신의 속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였던 내 남편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이제는 두 아들까지 노예로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네 집에 돈 될 만한 게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여인이 돈 될 만한 건 없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는 이웃집을 다 다니면서 빈 그릇은 다 빌려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빌려온 그릇에다가 네가 갖고 있는 이 기름을 부어서 담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한 병밖에 안 되는 이 기름을 빈 그릇에다 붓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아무리 부어도 이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먼저 아멘 하신 분 축복합니다. 아무리 부어도 기름이 안 떨어져요. 모든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자 기름이 떨어져요. 기름이 모자라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빈 그릇이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멈춘 이유는요, 기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빈 그릇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빈 마음을 들여, 내 빈잔을 들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라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빈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그릇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없어서, 빈 그릇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멈춘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고 준비한 그릇이 없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가난해도 돼요. 실력이 없어도 돼요. 성적표가 낮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쓰세요. 부하게, 강하게, 능력 있게.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요, 실력이든 능력이든 돈이든 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내 빈잔을 드리는 하나님의 인생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빈잔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죠.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내 마음도 드렸고, 재료도 준비되었어요.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1절 만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do it,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성소에서 기구를 만드는 것,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쓰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만들면 같은 재료라도 금송아지가 돼요. 그걸 가지고 불화가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요.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돼요. 여러분,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36장부터 40장 이거를 만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36장부터 이제 만들어요. 만드는데 40장까지 만들어 봉헌하기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려 20번이나 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그거를 무려 20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열심과 열정으로 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헌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은 차고 넘치도록 드렸어요. 기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면 똑같은 성막처럼 보이겠지만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을 만드느냐, 금송아지가 되느냐, 아주 단순한 차이입니다. 능력, 열정, 재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컨대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 오케스트라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는 각 나라 모든 실력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합주단이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 피아니스트, 어떤 사람 바이올리니스트, 어떤 사람은 첼로, 팀파니, 실로폰, 콘트라베이스, 수많은 다양한 악기들이 있겠죠. 그 악기들이 다양하지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 차출되어서 이게 교향악단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곡을 이게 지휘자의 손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노래 부르고 싶어, 나는 이런 빠르기로 부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연주가 아니라 소음이 될 뿐이에요.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휘자의 손끝에 나오는 그 지휘와 그리고 지휘자가 준비한 악보 그대로 연주를 해야만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진단 말이죠.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성막을 짓던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교제할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교제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사는 자의 삶이 교제예요. 오늘도 먹고 놀고 또 커피 한잔 마시고 이게 교제가 아니라 성막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든 하나님과 백성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의 교제 핵심의 요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교제인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교제, 찬란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병들었어요.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보실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땅과 묻이 있으라 땅과 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세상이죠.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자 병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결혼 생활을, 부부 생활을,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병들기 시작. 거기서부터 모든 저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 그로 인하여 많은 부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무너졌고, 여러분 교회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될 이 강단에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요. 죄와 회개와 선포는 하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 대잔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말만 해요. 그래야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가야죠, 목사님, 위로를 받고 가야죠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메시지만 달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위로만 했어요? 말로만 훈계를 했나요? 아니에요. 회초리를 들었다니까요. 말을 안 들으면 때렸다니까요. 병들겠고 죽이기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내 백성, 내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촉법소년이 문제가 돼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말을 들어야 될 기준점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기준점인데 이게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아빠의 권위, 엄마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를 얘기해도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왜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그대로를 버렸으니까. 다시 되찾아 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금송아지가 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를 만드셔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자녀의 모든 생활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잠식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준점, 나침반인 말씀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성경책을 꺼내야 돼요. 꺼내야 돼요. 가방 속에 성경책 매일매일 다니고 다니세요. 여러분 핸드폰도 좋지만 성경책도 좋아요. 다니고 다니세요.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식당에 가면 일부러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일부러 보라고. 사람들아, 나 기도한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하루는 순천대학교에서 혼자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도서관에 자주 가니까 점심시간에 너무 배고파서 그냥 걸어서 순천대학교 그 식당에 갔어요. 한솥이라는 식당인데요.
가서 이제 제가 기도했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더라고요. 먹을 때도 거룩하게 먹었죠.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다르게 살지 마세요. 다시 성경책을 꺼내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봐야 돼요. 이게 설계도거든요. 조립 설명서예요. 잠언서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면 때리래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때리면 큰일 난다. 말로 훈육해라. 우리 하나님도 만약에 세상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를 말로 훈육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육을 받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치고 때리고 하나님께서 훈육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요, 부부 생활요, 서신서를 봐야죠. 남편과 아내에게 해준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첫 주례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주례를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막을 만드는 이 설계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초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려야 돼요. 훈육에, 부부의 관계, 교회에, 봉사에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면 엘리사의 기름병처럼 멈출 줄 모르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자녀의 인생 가운데, 부부의 관계 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아멘 안에서 더 할 겁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